그 말씀 나누는데 2년 전에 했을 때는 이제 뭐 김능수 목사님 설교 근거를 좀 연구도 하고 텍스트로 자꾸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 혼자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또 이제 온당계 성도님들 중심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하면서 상황 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 내 안에 그런 정리되는 어떤 진리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다. 딴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를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읽으면서 또 새롭게 그 진리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그 세계로. 자, 예수님의 입이 열려 한번 정리자면 읽어주세요. 신약의 새로운 산에서 율법의 창조자이시고 집행자인 하나님의 입이 열려 아래 세상의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진리가 아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죽음이 경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미의 자궁을 뚫고 나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다. 이거 이해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란 얘기죠. 단어 이해는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자궁을 뚫고 엄마의 배를 찢어서 이 땅에 나와서 생명이 된 것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진리가 건네주고 정보와 지식이 건네준다는 얘기는 이게 찢어져야 되는 거죠. 구멍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준 하나님의 죽음으로 건네준 그 지식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도 결국 신앙이나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 현실 안에서 나와 타자의 관계로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소위 말해 진리의 관계, 복음적인 관계가 되려면 그 관계 안에서의 서로의 죽음이 없이는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건 우정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관계,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친구와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소위 말해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 이해되고 이 사람의 존재가 나한테 이해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죽음이 단지 나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원리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은 자신을 열어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죽음이고 그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죽음과 연결되겠어요? 나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은희자매 읽어주세요. 진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곧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진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죽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그 진리의 전달, 생명의 전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고 계시의 내용은 진리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계시란 얘기는 진리의 전달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죠? 말씀. 애매하고 어렵죠? 온당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진리 그런 얘기 하는데 네가 배운 진리가 뭐니? 온당교회 전하는 그 진리가 뭐야? 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피곤해져? 갑자기 그 피곤. 그냥 커피 한 입. 제 커피 해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인류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학문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최종적 가치를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다 그러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수많은 철학적, 종교적, 문화적 담론들을 차치하고 그것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를 하면 진리는 곧 뭐라고요? 생명. 진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생명은 누군가 야, 진리 뭐야? 진리는 생명이야. 그러면 돼요. 네? 근데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또 설명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게 뭔데? 심장이 뛰죠, 정윤자매. 심장 뛰죠. 네. 심장 뛰는 게 생명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허파로 숨을 이게 산소를 받고 이산소 내뱉잖아요. 허파가 움직여. 그 생명이에요? 아니죠. 연주자매 간이 해독하고 그러잖아요. 간이 해독하는 게 생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명은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 얘기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뭐냐? 살아있음이 뭐냐? 그 제가 썼어요. 생명은 생명 자체와 생명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으로 감지하냐? 생명력으로 감지해요. 심장이 뛰고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고 위가 소화를 하고 눈이 외부 사물을 감지하고 입으로 말하고 이런 생명의 운동,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살아있다. 진리라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관점에서의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달은 곧 생명의 전달이고 진리의 나눔은 생명의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연속성과 합일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몸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몸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거죠. 피, 혈관, 근육이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생명은 혈액의 순환으로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몸의 각 기관이 그 기능을 하면서 흐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순환. 그래서 몸 자체를 우주라고 한약에서 보는데 그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환이 안 되면 병이 돼요. 말하자면. 그리고 차갑거나 이런 거 다 관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기관이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의 몸, 별거 안 되는 이 육체를 흐르는 거예요. 혈액이 흐르고 기가 흐르고 기타 등등. 그게 살아있다. 죽으면 그 흐름이 멈추는 거죠.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피가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이라는 건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냐?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내 밖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흐름이 있을 때 진리가 돼요. 이해되실란가? 내가 진리가 됐다. 내가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는 밖에서 진리가 들어올 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진리는 내게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혼자 간직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 안에서 흘러가는 거라고요. 네. 이해됐죠? 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척하고 혼자 카페에서 혼자 커피 뽑고 손님 받고 이렇게 있고 연구할 때 오만 생각이 다 든다. 답답하고 힘든다. 근데 연주자매나 이렇게 자매 한 명 와서 성경을 나누면은 그것이 이제 진리의 나눔과 흐름이 되니까 그 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게 그 진리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나눔과 흐름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리가 전달될 때 그럼 결국 뭐냐? 내 밖에서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두 개의 입구가 찢어집니다. 진리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자신이 찢어지지. 언제? 예수님 하나님이 언제 찢어졌어요? 십자가. 그래서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나? 비는 하늘이 찢어져서 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고, 언어를 좀 휘장이 찢어졌잖아. 그쵸. 언어를 휘장이 궁창이거든. 라키야.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궁창을 의미해요. 그 궁창이 하늘이니까 그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찢어져서 생명이 떨어진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을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누가 찢어져? 하나님이 죽고 또 내가 죽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나를 찢는 거죠. 그래서 죽고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죠. 무투 타무투. 죽고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했잖아요. 생명이 잉태될 때 정자나 난자가 만날 때도 똑같다니까. 안에 들어가서 핵분열이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미 난자로서의 그 난자의 생명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세포가 만나서 지네끼리 분열을 했는데 생명이 돼.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그거요? 과학자는 기껏해 핵 빼놓고 못 빼놓고 붙이는 거 정도 해야지. 거기서 일어나는 가치는 아무도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과학이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죽어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늘이 우리와 만나서 죽고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임신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거죠, 내가. 그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어라라고 할 때 목베임을 당한다, 뭐 자기가 깨어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을 때 이게 온땅 교회는 좀 다른 교회구나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 다른 교회는 다 이게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죽음이 어디에 와요?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저 교회가 타락한 거랑 저 교회 문제가 있는 건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취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잘 살잖아요, 지네끼리.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저기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 중동이나 이런 데 막 그 내전이라 사람 죽고 하는 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지금요. 그냥 슬픈 일이고 불쌍한 일인데, 나랑 상관없잖아요. 오늘 내가 밥 먹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고통받고 막 생활이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알아야되면요. 죽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로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은 아니고. 그 임신할 때 생명이 잉태될 때 그럼 엄마의 생명과 직관돼 있죠. 엄마가 죽으면 아기도 죽죠. 근데 엄마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은 분리돼 있죠. 독립돼 있죠. 그렇지만 연결돼 있죠. 놀랍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들어온다고요.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인생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달을 다 채우면은 엄마를 죽이고 나오는 거죠. 그거는 엄마의 인생 전체죠.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자궁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곤충들은 뭐 한다 그러죠? 탈피한다 그러죠? 탈피. 원래 있던 그 곤충이 번데기가 탈피를 하면 나비가 되잖아요. 그 나비의 근원은 번데기지만 생명이 남은 이 번데기는 껍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생명이 자라서 껍데기를 깨고 나비가 되는 거죠. 다 진리라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인생이라는 게.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껍데기도 중요하죠. 그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어져 가는 거죠. 결혼하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런 생명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건 싫어? 네, 누구 차례? 전주자매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곧 예수의 입이 열려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이 열려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늘의 입이 열려 진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입이 열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1절 2절이 입을 열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그래서 예수님이 입이 열려. 그냥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메타포,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림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림이에요, 사실은요. 신약의 서신서는 좀 문자적인 어떤 어휘가 있는데 최소한 구약적 배경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걸 소리내라 그러니까 말이 돼요. 우리 집사람 그림하고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미술 치료도 겸해서 하는데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요. 그 분명하더라고요. 집을 그리면 집에 창문이 별로 없으면 폐쇄되어 있는 아이. 집은 근데 아기가 구석에 있으면 소외된 거. 근데 얼굴이 조그맣게 그리면 자존감이 없는 거. 그게 다 나와.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리고 가족 성원이 떨어져 있고 나누어서 각각에 분리되어 있는 공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문자라는 그림으로 떨어져 온 건데 이 그림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석자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문자와 글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 하나님, 예수님, 사랑, 교회 이렇게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서 전달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좀 이해돼요? 성경 막 공부해서 그 안에 의미만 발견하면 끝나요. 그 의미가 내 마음, 이심 전심으로 들어온 내 마음이 되면 그건 이제 진리가 됐다.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졸려요? 아니요. 급 피곤해 왜? 피곤하다. 너무 춥지 않아요, 그리고? 문 닫아? 안 추워? 아 그래 문 닫으. 이게 나만 추운 거야? 아니 커피 타줘요? 커피 드실 분. 나 먹고 싶어. 브레이크 타임 해. 커피 탈게요. 뜨거운 물 끓여도 내가 타먹어. 놀 때는 다 놀면서 그럴 때 힘들어? 어제도 늦게까지 뭐 일했어요? 아니, 오는데 되게 졸리더라고요, 차에서. 운전하면 힘들어. 목사님 커피 드려요? 저요? 내가 커피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죽음으로 설명되는 성경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설명된 예수의 십자가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그 생명이 잉태되고 착상된 내면의 상태를 8가지의 복, 심의, 온의, 극마, 화의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나라는 거. 하늘의 진리를 받아 살아가는 자의 상태.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 살고 있으면 이러한 진리의 생명력, 진리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복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의 인과율로 읽으면 완전히 왜곡되고 복되된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마카리오스, 호프토코스, 푸니마 등등 되어 있어요. 넘어가서요. 본문을 보면 되고.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예요. 마카리오는 복되도다, 호, 푸토코스는 가난한 자들, 호, 푸뉴마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뭐뭐 하면 복 받는다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상태를 복,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복이라고 번역된 마카리오스를 구약으로 가면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바라크, 둘째가 에시에르. 이제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네. 왜냐하면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윤리적인 죄잖아요. 사람 죽이고 뭐 나쁜 일 한 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말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원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란 단어를 기억하면 그 복이구나. 복하면 성경의 그 복이구나. 그렇게 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는 새신자들이나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저항감이 있는데, 그게 좀 공부를 가르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영어 단어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정윤점이 좀 영어 좀 하니까 한 만 개는 알지 않아요? 10,000개요? 500개도 모를 것 같은데. 수능 보려면 최소한 10,000개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10,000개까지 안 할 거예요. 꼭 참고 5,000개, 1,000개. 1,000개? 그 1,000개는 우리 알잖아요 영어 단어.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우리 말씀 들으니까 그런 단어 좀, 그 단어장 보면요 얼마 안 돼요. 10,000개 안 돼요. 히브리 헬라 단어가 10,000개 안 돼. 별것도 아닌데 이게 친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마카리오. 호는 뭘까? 호 많이 들었는데. 모모 이게 정관사예요. 정관사. 네, 더예요. 더. 더 붙었고 쓰니까 그 가난한, 더 푸뉴마니까 그 영. 그러면 돼요. 좀만 알면 쉬운데 아무튼 좀 천천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구약으로 가서 바라크는 복 자체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고, 에시에르는 한글로 하면 행복, 지복의 상태.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다른 대상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한다는 것은 뭐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오래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번영해요? 안 해요? 여기 3페이지 가운데쯤에 창세기 26장 12절 보여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보여. 이삭이라는 언약 백성이 몇 배의 복을? 100배. 100배의 복을 받지 못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상해? 30배부터 받아야죠. 사람이 창대했대요. 창대교회 많이 있죠? 왕성하여, 왕성교회도 많이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거부 좀 되세요 제발. 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거부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한승희 목사가 말하는 건 틀렸네. 성경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거부가 된다고 이삭이 했잖아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반론해요? 그 복이 아니라. 그럼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 사람은요 자기가 들었던 거는 하루 지나면은 70%는 잃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거의 100% 잃어버려요. 그쵸? 자기가 말한 거는 잘 안 잃어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 진짜. 우리 나누잖아요 주일날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 얘기는 기억 안 나지 잘.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죠?
들었던 거보다는 더 기억나요. 그쵸? 들었던 거보다는 더 기억나죠. 겨울연가밖에 기억이 치밖에 다 틀린 것만 기억해 이 인간들은. 진짜. 기억나죠.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이걸 다 알잖아요. 다 우리 다 하고 있으니까 다 가르치는 일 하고 있으니까 다 알면서 왜 이 복음은 그렇게 안 해? 말을 물론 이제는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 물리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창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 백성은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초월을 현실의 물리적인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피자와 치킨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걔한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곳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다 큰 애한테 다 큰 사람한테 천국 그런 거 다 틀린 거잖아요. 구약교회는 그렇게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복주의가 탄생한 배경은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과 성경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읽어야 되고 그다음 공부를 하면서 해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의 틀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모르는 사람한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마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네. 왜 이게 그래? 하늘의 복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할 때 해석해주는. 그건 히브리 헬라어를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진리 양식을 나눠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 그게 뭐 신학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내가 지식을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고 해야 되고 해야지만 또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주의 탄생 배경 정문자님 일 차례인가요? 읽었네? 네, 방금 읽었어요. 근데 야, 너 가만히 있냐? 와, 되게 이상하다. 네. 이런 측면에서 20세기 복음주의 운동 속에서 기복주의 운동이 흘러나온 이유를 시대적 상황과 성경 해석의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기복주의 신학이 번성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한국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토지 개발, 자본의 확장, 산업기술의 발전 등으로 그 자본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 경전,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상태가 내적으로 나타난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세복 강조하는 기독교 안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소위 말해 이제 땅 부자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졸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은 자본이 흘러요. 자본이 흐르거든요. 그 흘러가는데 누군가는 그 자본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걸 많이 얻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이 없어서 조금 얻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자본을 많이 추구하는 거. 그거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이 돈의 흐름 지금 한국 사회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국인은 태어나가지고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열심히 돈 벌고 돈 쓰고 놀고 소비하다가 죽는 거. 현대가 만들어 놓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애플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을 사고 타고 듣다가 삼성이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족과 함께 죽는 거. 이 세상에 생산하는 그래서 이게 백성이 왜 필요하냐면은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런 신분제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어떻게 천민인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나는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리고 자랑하고 나는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더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로 좋아하고 부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라는 철학자가 와가지고 이거 자본주의 틀렸다. 자본 없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이건 더 무서운 놈이지. 그런 시대가 이렇게 사람이란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드는 어떤 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보면 그냥 껍데기예요, 진짜 인간은. 정윤자매가 살고 있잖아요. 정윤자매가 살고 있는데 정윤자매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윤자매의 자율적인 욕구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많이 있어요. 타자가 의해서 요구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이 많이 있어요. 이해돼요? 질문이? 네. 뭐가 더 많아요? 글쎄요. 근데 저는 어차피 회사를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타율에 의해서 물론 제가 살고 뭔가 이렇게 법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사는 거는 다 뭔가 자율적인 건 아니고 그렇지만 타율도 많은가? 은희자매는 좀 타입. 타율이 한 80 이상 돼요? 그쵸.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옷 입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기타 등등의 모든 행동이 내 안에서 자율적으로 흘러나오는 내 욕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타자에서 흘러나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걸 산 이유가 이걸로 내가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옛날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속 터져 죽겠고 막 미치겠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내 일이니까 바꾼 거예요. 그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나의 욕구지만 또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설교를 못 하니까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 의해서 요구하는 어떤 한성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무서워요, 사람이. 직장생활 이걸 그러니까 직장생활 다 평생 다 살고 나서 이제 갱년기 여자들 갱년기고 남자들 오면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해요? 나는 뭐지? 내가 뭐 하면 살았지? 그리고 이제 갱년기 온 아줌마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도 다니고 꽃 구경 다니고 뭐 구경 다니고 남편보단 강아지 더 좋아하고 그런 이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 성공해가지고 멋있게 죽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 누가 해요? 그냥 누구보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여유로운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그거 많이 있다고 또 자랑하고 없다고 또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런 내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하면 더 난리 나는 거지. 이제. 나의 그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건 무당이지 완전 무당. 그런 의미에서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을 바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유는 뭐겠어요? 안식은 뭐겠어요? 타자에 의해서 요구된 것이 나한테 없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죠? 창세기 12장 2절 본문 보여요? 탑 페이지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얘기예요?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창세기 10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 올라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7바퀴 돌았어요. 다른 언어.
나 돈 주고 싶었어. 여리고성이잖아. 아, 진짜 성경 좀 알아. 나 진짜 알아야 텍스트 알아야지. 언어를 흩어지게.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제 다미치. 언어를 하나로 모으면은 그 하나를 모아가지고 자신의 욕망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언어를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옛날에 그 성천교회 망나니 아지트였는데, 물론 아지트도 되지만 새로운 재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친한 친구랑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참 슬픈 일 아니야? 그 뭐냐, 깨볶이 친구, 어렸을 때 그 친구랑 항상 있었던 친구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예요, 그게. 언어를 흩으셨구나. 우리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잖아. 이렇게 모여서 이제 흩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 1대1로 얘기해 줬어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각 언어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뭘로 해요?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누구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고 12장부터 이제 다시 구속사로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켜 주는 거죠. 이름을 계명시켜 줬다는 얘기는 이름을 건네준 자의 주권과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가 건네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건네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마지막 요셉이 12지파의 수장이 돼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믿었던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의 종교와 완전 다른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유대교, 유대인이고 예수님과 12제자는 다 유대교도들이었어요.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뭘 공격해? 유대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유대교를 공격해서 유대교를 해체하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잇는 기독교를 만든 거죠. 그 기독교가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정치적으로는 로마,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배태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의 초창기 지도자는 베드로였죠.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기독교의 최초 지도자였는데, 베드로는 친유대주의,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당연히 비판적이겠지. 유대교를 비판한 거잖아요. 되게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싸우고 맨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적들한테 위협을 당했죠. 그러고 있다가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런 기독교, 유대교적 기독교와 이방적 기독교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종교가 이제 완성된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그러고 있다가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면서 카톨릭화 된 거죠. 다시 유대교가 된 거죠. 그죠? 그러고 오다가 이제 그 시대마다 각 개혁자들이 있었고, 그 개혁자들은 맨날 다 죽었고, 그리고 15세기, 16세기에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운동이 훅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이해되죠?
참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고 그 복이 결국 뭐겠어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진리를 받고 진리를 전달하는 존재.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게 이제 복이다. 그 이 땅에서 돈 벌고 건강 오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할 게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보여요? 맨 아래 이게 복된 자 있죠? 연주자매 읽어주세요.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은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입니다. 아니 그들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원문으로는 후토코스 후푸뉴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인 페네스와 절대적인 가난이 푸토코스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끼는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난 돈이 없어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다른 이는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난 돈이 없어서 지하 셋방에 사는 것.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장수하는데 난 병으로 고생하고 단명한 것. 다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난 부모 잘못 만나서 흑수저로 태어난 것. 다른 사람은 능력받아서 교회 크게 하는데 나는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가난을 페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무슨 가난이요? 상대적 가난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0점 중에 67.8점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요. 178개국 중에 한국이 102위, 캐나다 111위, 미국 152위, 일본 95위, 중국 31위. 1위는 바누아투. 앞에 편에는 조금만 그 왜 바누아투, 가난한 나라가 왜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다 못 살아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감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고약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행복해. 아이폰 6S 샀다. 너는 아직 아이폰 4지. 아니, 이거 예와 하나인데 다 그런다니까요. 9시 뉴스나 저녁 시간에 TV 광고 봐요? 봐봐요. 주로 광고가 뭔지 알아요? 자동차, 핸드폰, 자동차, 핸드폰, 아파트. TV.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 핸드폰, 아파트. 행복한 사람은 빌라에 살아야 돼요? 레미안에 살아야 돼요? 레미안 사람. 그 레미안에서 예쁜 사람들이 예쁜 아내와 멋있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자식과 웃으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레미안에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번영 행복한 사람이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BMW 747을 봅니다. 나는 비록 우리 아버님 차지만 K3를 몰고 갈 때는 전혀 좋아요, 되게. 요즘 차는 다 좋더라, 진짜. 내 차는 아니지만 달라, 느낌이. 좋아. 진짜 그 아이폰 4 살다가 6를 산 거 똑같아요. 근데 앞에 이제 BMW 747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진짜 몰고 싶다. 나는 저 차 언제쯤 몰 수 있을까? 난 목사인데 목사가 저 차를 몰면 성도들이 욕할까?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응. 저걸 몰려면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BMW 747을 안 볼 때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차 때문에 편안했는데 내 앞에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일어나요. 그 왜 일어나요? BMW 747을 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회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이 일어나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짜 밥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뭐 진짜 있을 때도 있지만 옷 없어가지고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나에 다 휴대폰 두고 다니잖아요. 정부가 휴대폰 보조를 해줘. 웃긴 나라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대기업의 다 노예들이라니까 다. 이거 쓰면서 사용료 내 삥 뜯는 거고. 실제로 그런 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목사는 BMW 747 몰면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돼요? 목사님 먼저 모셔야지. 바누아투 같은 가난한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 자본이 활발한 교환으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중되는 곳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폰도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계속 신형을 만들어 놔서 요거를 새 신형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1년 사용하면서 바꾼다며, 젊은 애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 자동차도 원래도 10년 이상 타면 안 되고 5년 만에 바꾸는데요, 다 이렇게. 리스.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소비는 계속 그냥 생산력은 더 많이 생산을 하는데 더 많이 버는데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한번 성천교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 그랬거든, 설교를. 그게 무슨 일 아무도 이해 못해. 아무도 이해 못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가 무슨 노예냐고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거든 지금도. 실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세상이 쳐놓은 그물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물고기라니까요.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예쁜 옷 더 샀다고, 아이폰 6 샀다고, 자동차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하고 즐거워. 목사는 BMW 747을 몰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왜 나빠요? 성촌교에서 한번 그랬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나? 누가 한번 에쿠스 그 고급차를 몰고 왔어요. 내가 우와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고급 승용차를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편견 속에는 이분은 고급차를 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목사다. 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알죠? 이제 알 것 같아. 누군지 알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이상형이 아니에요. 소로 시작해요.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생각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못돼 먹었다니까요. 타자의 고통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난 행복하고. 계속 이렇게 가요,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아마. 그럼 기독교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고급차 타는 거는 옳지 않아. 목사는 프라이드만 타야 돼. 아이폰 6는 안 돼. 항상 죽을 때까지 폰만 사용해야 돼. 그런 데니까 또 어떤 인간들은 웃겨요. 비교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인간. 총장 읽어주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관계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욕망하고 해석하고 추구합니다. 네, 이것을 라캉의 욕망 이론을 차용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나의 욕구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억압당해요. 그렇죠. 작은 교회 하는 목사는 능력 없는 목사를 억압을 당하잖아요.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폭력이라고요. 끌고 가서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큰 교회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류의 신학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그 욕망 때문에 이 불안정한 욕망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데 연주자매에게 가장 강력한 요구가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넌 이래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 엄마예요? 그렇죠. 그 엄마에 의해서 내가 엄마도 사실 엄마의 그 요구죠. 근데 엄마의 그 요구는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 되겠죠.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고민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데 나는 없고 이 세상 타자의 요구에서 만들어진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고통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다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해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요구를 무시하든지.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엄마의 요구를 이루어 주든지. 그렇게 되겠죠. 다 이루어져도 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엄마랑 한 이 세상 전체가 된다니까요. 그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뭘 삭제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욕구는 삭제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타자의 요구. 타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삭제가 돼야 안 돼요. 타자 연주자매한테 진리가 들어왔다고 엄마가 연주자매한테 요구하는 그 삭제가 안 돼. 삭제 안 되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삭제가 되겠죠. 그 욕망이 삭제 안 되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다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연주자매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을 때 그 욕망의 삭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할까요? 그 타자의 일단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휘둘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엄마랑 의절해야지. 중간에 타협을 해야죠. 아, 진리는 그렇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법칙이나 인간관계의 솔루션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타협은. 진리는 그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내 욕구가 죽는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금욕적인 거, 목배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해했어요? 자기 깨어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자기 깨어짐이었어요? 성천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 사람들. 하기 싫은 봉사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이 먼지고 불타 없어질 거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뭔가 근데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그거에 되게 더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 그냥 뭐 그냥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그러면 타자의 사는 거. 욕구를 더 이상 안 듣는다는 표현이네, 그러면요? 타자의 요구에. 그 정류자매는 최소한 주위에서 30살 넘었으면 통장 잔고에 얼마 좀 있어야 되고, 어? 그 나이에 먹었으면 뭐 있어야 되는 세상의 요구에 이거 귀를 닫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별로 따라가지 않죠. 그거 맞지? 그게 진리냐 아니고 그 진리에 그러면? 아니 그거가 진리는 아니지만 예술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야 예술할 수 있어. 또 그 맞아. 어떻게 진리가 자기가 가사 지어놓고 있고 또 몰라. 그거 엄태기가 엄태가 지은 거였어? 그 부르면서 부르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또 똑같은 사상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라 그냥 그 얘기가. 네.
그쵸. 그러니까 그 그 세상은 나한테 통장 잔고를 요구하지만 난 응. 내 안에 있는 노래하는 욕망을 풀어내겠다 했잖아요. 네. 난 돈과 상관없이 응. 가난한 노래하는 음유시인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응. 맞잖아요. 네. 그게 진리냐 얘기죠. 그렇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죠. 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잘 해결해야 돼요. 그 자체가 진리만은 아니지만 음. 진리를 알므로써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먼저 알겠죠. 나의 요구, 본능, 본성이에요. 타자의 요구, 나의 욕구, 타자의 요구는 사회성이에요. 타자의 요구를 없애려면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다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심리가 그래요. 들면서 이게 자꾸 나한테 요구하니까 이게 관계를 끊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건 또 진리가 아니면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내 욕망에 이 왜곡된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그건 뭐냐 얘기죠. 그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내가 요구하는 본능을 따라서 타자가 요구하는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힘드니까 노래방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벚꽃놀이도 하고 놀이동산도 다니고 힘드니까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 노래도 듣고 그 사람들이 왜 태우를 보면서 이렇게 열광을 하겠어요.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감정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내 욕구가 만족이 안 되거든. 어느 누구도 안 죽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럼 인간이 소외되고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그런 문화와 문명 속의 위를 더 많이 찾아요. 돈 없는 사람은 영화 보면서, 돈 있는 사람은 뮤지컬 보면서, 더 있는 사람은 하와이 가면서 그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 걸 난 보면 되게 무서워. 이게 끔찍하고 무섭고, 참, 이게 진짜 뭔지. 도대체 우리를 움직이는 그 실체가 뭘까? 그래서 사탄이 맞아요. 악한 영이 인간을 탁 사로잡고 움직이는 게 맞다니까. 어떻게 내 욕망을 해결하냐. 그건 제가 산상순 5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4강이죠? 5강에서 얘기를 했어요. 5강은 없네? 여기 이거 아니에요? 뭐야? 여기 밑에 진리가 인간. 읽어보세요, 그러면. 소리내서. 제가요? 응.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삭제한다는 것은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서 의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진 욕망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정한 욕망의 삭제가 곧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론을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요. 나는 BMW에 대해서 자유로워 욕망에 끌려다녀요. 한승희 목사는 BMW 747에 대한 욕망에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면 자유로워요? 모르지? 내 속이 안 들어와서. 한번 해봐요, 한번. 공격해봐요, 빨리. 그러니까 그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타고 싶은 욕망은. 네. 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죠. 네. 욕망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욕망을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걸 경계해야 돼. 목사는 BMW 747을 타면 안 된다. 거룩한 목사는 BMW 747을 타면은 타락한 거다. 요건 틀린 거 알죠, 이제? 네. 네. 그럼 이제 그걸 타기 위해서 욕망하고 그거를 막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BMW 747에 대한 나의 견해는 자유예요. 이 자유라 함은 난 저거 못 타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난 저걸 타야지만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또 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타는 사람 보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졸부들은 좀 정죄하죠. 부모 만나가지고 람보르기니 모르는 인간들은 좀 정죄하는데 그 자체를 타는 것에는 문제. 아니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써야지.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지금 돈을 안 써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큰 회사들이 이 투자를 안 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몸의 흐름이 다 경직돼 있어. 몸이 경직돼 있으면 운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중될 거야 아마 이 빈익빈 부익부나 이게 이 자본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나 계속 더 가중돼요. 더 힘들어지고. 그런 현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돈 많이 써야 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나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공한 사람은 BMW를 타는 거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탈 수 있으면 탈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난 자유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더 깊이 고민. 진리가 우리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막 금욕적인 것처럼 막 깨뜨려주고 내가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BMW를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그거 돈이 없는 현상에 대해서 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다 타자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내 안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이라는 얘기죠. 한성인 목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반대 극부적인 욕망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난 진짜 내 생활이 이게 어느 때는 이게 뭔지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응? 이게 뭐 직장생활 하면 다 느끼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고 막 정신없이 살고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난 지금 뭐지 내 안에 내가 뭐에 끌려다니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치만 노예는 아니죠. 여기 이런 거 목회자가 이거 일로 생각해 부목사 이런 거 못해요. 그 부목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고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고요. 설교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렇게 이 교회나 세상에 요구하는 틀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이걸 해서 반대 극부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가치도 아니고.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전주 갔다가 어디 갔다가. 진리는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 이렇게 내 얘기만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세요. 직장생활. 그렇다고 직장생활 포기하고 주님의 일이만 선교하고 신학교 들어가는 게 진리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직장생활 주중차 하는 것도 진리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뭔지 알죠? 뭔지 알겠어요? 그거 알면 좋겠어 그거를. 그럼 목사님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치만 하게 되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고 안 하고가 나를 설명하는 원리는 안 돼요. 그치만 또 하게 되겠죠. 그 하게 되는 것이 타자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꺾어서 죽인 그것에서 하게 되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직장 생활이 나한테 자유가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이제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원리는 알겠어요? 아까 좀 질문하셨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타자에 의해 만들어질 때 욕망이 삭제되냐 내 안에서 나오는 욕망이 삭제되냐 물어보셨잖아요. 답이 뭐예요?
그건 삭제가 안 돼요. 아, 삭제가 안 된다. 응. 두 개 다 삭제가 안 된다. 그거는 삭제되면 죽어야 돼요. 삭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네,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거 내 안에 욕망이 나쁜 거라 생각하잖아요. 뭐 고급차 보면 와 타고 싶어라는 욕망은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선한 거예요. 자연이에요. 본능. 본능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면은 같이 붙고 싶은 거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본능. 같이 연애하는데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같이 안고 싶지 않은 건 그 문제 있는 커플이지. 내가 지금 안고 싶은 건 유혹이야. 이거 참아야 돼. 그런 거 가르치나 교회에서. 맞잖아요. 만약에 만났는데 이게 막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는 그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이해되죠? 이거 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자꾸 이렇게 금욕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진짜 하려면 진짜 금욕을 가르치든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당 해가지고 사람 좀비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욕망은 그냥 욕망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욕망이 없어지고 욕망이 없어졌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내면을 보면은 욕망이 끝. 왜냐면 삶의 고통이 그 욕망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자살할 때 하기 직전에 인간의 의식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그런 식이 안 들어요. 왜냐면 이 욕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삶의 고통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안 되죠. 타자의 요구는 그럼 삶 속에 혼자 살아야지. 부모의 요구, 사회의 요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혁해도 안 돼, 그거는. 기독교는 세상을 개혁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 부패한 나라 바꾸자.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 속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내가 간직하고 이걸 자유 안에서 해석하냐는 이제 나의 문제죠. 내가 풀어내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게 놀랍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서도 무서워요, 되게. 나만 알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적인 교만이 아니라 이거 누가 알아?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집사, 장로와 교사다. 양식이 있다. 유한생활을 보여준다. 그게 이제 용서하게 하는 복음이다. 4페이지 보세요. 욕구와 욕망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변종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이래요. 그래서 절대로 푸토코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없어지지 않죠. 푸토코스한 자는 그의 영혼은 완전한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타자의 요구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그 현식성질이 조작할 수 있어요? 푸토코스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영적 파산과 우리 안에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누구 차례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되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 푸토코스한 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교적 욕망,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 사탄의 요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에 갈급해 하십니까? 어떤 것을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복 있는 자는 그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 가난함으로 고난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된 상태,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제 작가님 다시 정리하신 거예요? 네. 옛날에 거 그대로 옛날에 거 다시예요. 그거 다시 안 봐요. 다시 안 보고 다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달라네. 다른 거 좀 달라졌어. 나 맨날 고3이라니까. 죽겠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느낀 점. 연장자 한번 쳐? 좀 그래요? 연장자?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요.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을 생각해봤을 때, 옛날의 내 상태를 생각해봤을 때, 뭔가 이제 막 이제 음악도 하게 되고 이랬을 때는 단적인 예로 내가 나는 이제 노래하는 비전이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래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못하게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런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뭐 지금 내가 노래하는 거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뭐지 해서 뭐 못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상황이 안 되면은 그때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이 아닌 다른 걸 어떤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내 목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라구길 오빠가 막 너 거기 학교 붙은 거 너 그거 소명이다. CCC 들어가라. 막 그런 얘기 막 겉에서 거절했지만 진짜 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이 붙은 게 뭔가 좀 그런 하나님의 뭔가 소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뭔가 그런 자유가 좀 그런 데서 생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참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막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예전에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들었어도 솔직히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술도 마시지 마라 뭐 옷도 뭐 그렇게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욕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신기하고 정말 신기한데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누가 들을 거라고 진짜 저도 그래요. 이거를 내가 말했을 때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어가지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난번에 한번 그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소연이랑 얘기를 하는데 걔가 무슨 회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영원히 그러구나. 근데 솔직히 정말 너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너가 거기 가서 배울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솔직히 대놓고 그거는 너 진짜 자세하게 너가 네 마음을 들여봐라. 네 욕망일 수 있다.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수 있는 거다.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정말 이게 그거 하면은 그 관계 끝나는 거죠. 관계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그냥 제가 그랬어. 이제 뭐 운전하니까 눈도 안 쓰고 뭐 어디든 가면 배울 게 있겠지 이렇게 그냥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다음날 그 면접 보러 가가지고 안 가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정말 너무 명확하게 판명이 된 거죠. 이게 아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뭐 너 가서 배울 곳이 있다 그러면서 가서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음성이면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그 다음날 면접 보러 갔더니 막 거기 무슨 좀 약간 이게 교파 갈려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안 가기로 했다고. 막 그래서 정말 그 또 말해주고 싶지만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정말 답답함과 그래서 참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또 비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지만 이 진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하고 나를 대조해 봤을 때 또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죠. 참 그래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거 다시 네 그래요. 저도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가 일이 안 되면은 약간 내 탓으로 먼저 돌이켜보기 전에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타자, 어떤 다른 어떤 환경이라던가 그런 타자 내 안에서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내 밖에서의 문제만 자꾸 찾아보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 안에 더 먼저 하지 않아 자책을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조금 오히려 밖에. 왜냐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도, 솔직히 예고로 들어가게 된 것도,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꼭 그 학교를 가야겠다, 꼭 해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네, 약간 요구가 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있고 요구가 좀 많았어요. 사실 피아노 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막 그렇게까지 막 피아노에 막 매달려서 꼭 그 전공자의 길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순수 약간 그 예고라고 생각하면 약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고,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고 10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래 피아노를 계속 놓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피아노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 뭐 피아노 나오면은 뭐 학원이라도 차려서 뭐 어떻게든 하겠지 라는 그냥 정말 자꾸 소박한 생각이었는데, 이제 피아노를 그래서 그냥 어쨌든 피아노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과 예서 선생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쪽 길을 시작했으면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분야를 배워야 된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엄마도 부모님은? 그래서 예고 시험을 계속 바라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제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소문이 싹 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혹시나 떨어지면 그런 소문에 대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아.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나의 바라보는 시선이나 모든 게 이제 그 나의 밖에서의 어떤 그런 바라보는 것들이 되게 두려우면서도 그렇게 밖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내 모습이랑 근데 그때는 그게 그럴 거라고 이제 제가 예상을 못한 거죠. 그 판단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떡하니 붙은 거예요. 실력이 안 됐는데 어제도 붙었어요. 실력이 됐겠지. 실력이 안 됐어요. 실력이 안 됐는데 이제 공부가 뭐 못하진 않았었으니까. 이론이 좀 높았나 보구나. 그래서 어쨌든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학교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년 내내 거의 적응을 못해서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다 각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동떨어서 거기 부산에 온 거니까 나는 누군가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랑 있어야 마음이 편한 상황인데, 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 동떨어진 곳에서 떡하니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힘들어서 사실 1년 동안은 거의 왕따 되다시피 그냥 거의 1년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학 보내달라, 뭐 내가 시험 보고 싶어서 시험 본 게 아닌데 왜 나를 시험 보게 했냐고 해서 모든 걸 이제 다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 내 밖에 존재들한테 자꾸 그걸 하소연하고 막 되게 그런 게 되게 많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온 삶이 계속 쭉 어떻게 보면 여기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 다 타자의 상황에 그걸 자꾸 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타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밖의 존재 나 이렇게 했기에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거에 자기감과 자책감과 그런 게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제서야 내 안의 것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 피아노도 만약에 그때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결국 힘들어서 그것도 그만두고 그냥 뭐 집에 마산 내려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공을 이제 예고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거기서는 애들이 다 눈도 높고 경쟁률도 세고 그렇죠. 예고 다 자체가 잘하고. 워낙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알아주는 그 부산 예고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삶은 그 다음에 미래는 내가 또 쉽게 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아니란 생각도 되게 많이 컸었거든요. 예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더 열심히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물론 이제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내 연습을 더 안 한 이유도 있었고 열심히 안 한 이유도 있었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인데 지금의 상황으로 들여다보면 지금의 나의 마음가짐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악을 쓰고 기를 써서라도 해서 열심히 했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 남 핑계대고 타자 핑계대고 나는 나대로 또 힘들고 그치. 학교 생활 적응 못하는 거에 심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못 가게 해요. 막 그만두게 막 거기 시험 보지 말라고 말리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기를 써서 해서 들어온 애들인데 그렇게 해서 와서 경쟁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원해서 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정말 자꾸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대학교도 쉽게 잘 안 되고 이래저래 자꾸 안 돼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남 탓만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씩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학원에서 일을 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조금씩 내 안의 것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여전히 뭐 다른 같은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예고도 나보다 더 안 좋은 예고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나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그 모습 보면 솔직히 비교가 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간 좀 이런 거를 좀 풀지 못하고 내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남 탓하거나 이러지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 보니까 여러 분들 많이 만나자니까 제가 좋은 게 많은 분들을 만나 진짜 다양해. 정말 파주에서는 70대 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유로운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 다양하게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혼은 다 똑같은 영혼인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게 되게 힘들어. 이게 안 돼 먹었어. 인간 자체는 나 자신을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안 돼 있어요. 설교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더 많이 받아요. 근데 나를 좀 정직하게 보는 걸 이렇게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우리 얘기했던 뭐 이런 자매들이 이런 유의 사람들이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걸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 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포장하는 게 이게 습관화돼 있어 인간이라는 게. 특히 이제 전모대로 보면 어떤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를 적당하게 포장하면서 나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게 잘 돼 있어요. 오늘도 그 남영재 가서 그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뭐 말씀 생활 해도 변한 게 없어 힘들다고. 아 그러냐고. 나는 거의 안 변한 거 같는데 오히려 더 이게 목사하니까 더 객박해지는 거 같는데 그게 잘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 근데 그런 가정이 되면은 이제 일단 시작은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왜 못 본지 모르겠어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뭐가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은 그걸 빼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많은 뭐죠 에너지가 이렇게 고통이라면 고통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많은 에너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은 다른 게 별로 이렇게 안 차요. 그런 측면에서는. 음악 하니까 알잖아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웃기고 그거에 뭐 하는 사람 웃기 보이잖아요. 아니 그 예술도 그러는데 그 나를 돌아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돼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과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자기를 보면 되겠죠. 대단한 뭐죠? 용기예요. 그런 점에서. 뭐 자의로 오든 타의로 오든 선생님 목사 만난 거는 자의 반 타의 반이잖아요. 그렇죠. 연주자이 없었으면 못 왔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죠. 맞죠. 하나님 협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올 때는 어쨌든 와서 이제 말씀드린. 아까 보면서 언니랑 연주랑 나왔을 때 내가 안 나왔으면 지금까지도 못 나왔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그렇겠지. 근데 아니면은 은혜자매는 계속 있었을 것 같아. 여기는 나왔을 때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또 친구들 있고 또 봉사활동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언니 계속 청년부 나와가지고 그러면 언니가 제일 나이 많게 있겠네. 그래서 내가 청년부는 나가겠니? 그냥 성가대만 계속 하겠지. 이러면서 봉사만 하겠지. 왜냐면 폐에도 나오니까. 봉사가 아니라 알바지. 알바죠. 아무튼 그런 어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된 거니까요. 이렇게 잘 들으면서 좀 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게 자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의 질이 윤택해져요. 나를 들여다보는데 자꾸 비참해지고 뭔가 되게 막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그런 어간에서요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비교 하인 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망가지고 쓰러지고 어떤 분야 환경이 안 열리고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개선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아지고 그래서 사실 직장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얼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진리의 법칙이에요, 솔직히요. 올라갔다가 내리면 열받는데 천천히 올라가면은 위로가 해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총액을 비교하면 얼마 안 돼. 조삼모사 알죠? 응.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2개 줬는데 왜 저녁엔 2개 주냐고 원수에게 열받는 거야. 5개 줬는데. 근데 아침에 2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요.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진전되어지는 과정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우울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이게 개선되어지는 현실적으로 뭐 일이나 월급이나 직장이나 이게 뭐 진리는 아닌데 그렇게 해야지 내 삶이 좀 이렇게 인간이에요. 우리 육적인 존재지. 우리가 뭐 맛있게 먹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안 먹었고 그냥 진리만 공부하자.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있으니까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거 막 시끄럽게 확 있으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무시해 이거 외적인 하드를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삶의 개선이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그건 또 다른 이제 고통이고. 그러니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개선해서 이 세상과 또 맞닥뜨려야 되고 또 버텨야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죠. 잘 할 수 있도록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마지막인데. 끝 마지막 말이야. 저도 그냥 똑같아요. 이제 그 저번에 주일날도 말할 것처럼 그러니까 일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였어요. 이제 저 들어와서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금방금방 올랐고 인정도 되게 많이 받았고 원장님이 일 잘한다 해가지고
이쁨 받았고 그래서 엄청 막 약간 그런 케이스였고 이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있는데 이제 그 언니는 일을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못하는데 솔직하고 그냥 꾸준히 성실 그나마 좀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열받고 뭐하고 나가는데 이 언니는 그냥 버텨가지고 이제 저보다 한 2년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랑 저랑 이제 같이 거의 이제 많이 오래됐고 그 밑에는 이제 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언니랑 저랑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좀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순서대로 빨리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언니는 그냥 되는 대로 급하게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고 대충대충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너무 한동안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고 뭐 지겨워 빨리 끝내고 가야지 빨리 하고 가자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언니 스타일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이 대충 해놓으면 나만 힘들어지니까 나도 그냥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대충 하고 나중에 말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타일이 좀 바뀐 거예요, 그동안. 그걸 이제 모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정신 못 차려? 너 왜 그렇게 일해? 이러면서 갖고 이제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혼을 내는 거죠.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서 처음에 인정 못했어요. 처음에는 인정 못하다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대충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 자체가. 그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죠.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자 얘는 대충 하고 같은 월급 받는데 뭐하러 내가 이걸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을 하면서도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이 언니랑 나랑 하면은 이 언니는 이 언니니까 괜찮은 거고 나는 넌 안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도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마음을 좀 고쳐 잡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밝게도 하면 웃으면서도 이제 아침부터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재밌게 하자, 신나게 하자 이런 걸로 좀 바뀌었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병원 자체가. 출근하는 것도 그래도 그나마 할만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그 사람들이랑 뭐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어도 그냥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쟤는 뭐 이만큼 하고 난 이만큼 하고 뭐 월급을 이만큼 받고 이걸 받고 뭐 이런 거 이제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난 내 일에 충성히 다 하면 되고 충실히 하고 할 만큼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차에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내 욕망과 타자의 욕망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면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만큼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거지 누구랑 비교해서 뭐 그런 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12시나?